커다란 주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뭐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말씀을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이니까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 공간에서 함께하면서 정말 교회라는 곳이 뭘까?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과 사람들 그리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의 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좀 가져보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로마서를 좀 주로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게 뭐 연말까지 제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정리해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범위를 좀 정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 여러분들도 좀 다시 한번 성경을 좀 이렇게 이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있는 좀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왜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이 로마서를 보려고 하나? 뭐 로마서 뭐 나중에 하니까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저렇게 원으로 빨갛게 돼 있는 데가 바울이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 세우고 편지를 썼고 또 우리 데살로니가 지역을 돌면서 또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세웁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 굉장히 이 2차 전도 여행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굉장히 험하게 이 교회가 사실 세워졌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뭐 좀 이따 말씀을 읽겠지만 바울 일행이 이곳에 와서 사실은 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커다란 벽에 부딪히는데 그 벽이 다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벽에 부딪힘을 당하는데 다른 데서 복음을 증거할 때보다 훨씬 더 센 벽에 부딪힙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18장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그 무력으로 동네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굉장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사실 그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머무르게 됐는데 사실 그 집까지 쳐들어와서 이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해요. 괴롭히려고 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저기 그 빨간 여러분들 글씨를 눈 좋으신 분들은 그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그 친절하고 아주 젠틀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어디요? 베레아를 갑니다. 도망을 간 거죠, 사실은. 야손의 집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옮겨서 베레아에서 좀 잠깐 머무르고 다시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인지 이 데살로니가까지 이 사람들이 잡으러 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일이 아마도 제가 이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봤을 때는 가장 험한 교회에 세운 교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험한 곳에서 험한 미션을 하면서 세운 교회였기에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 교회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오늘부터 이제 그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교회란 어떤 곳일까? 그 교회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 이런 걸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데살로니가서를 좀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성경적 교회관에 대한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요 세 개 구절만으로 말씀을 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오늘은 이게 답니다.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의 첫 문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뭘 원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아주 잘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한번 다 떠올려 보십시오. 뭐 골로새서를 떠올려도 좋고 빌립보서를 떠올려도 좋고 고린도전후서를 떠올려도 좋고 막 그냥 떠올려 보세요. 로마서를 떠올려도 좋고 거기 대부분 첫 문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오늘 제목 했잖아요. 제목. 여러분이 있는 그 교회에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교제를 해보는 거죠.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의 삶에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한테.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걸 들은 여러분은 다 서로 얘기했죠, 지금. 그걸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느껴지고 평화가 느껴집니까? 은혜와 평화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옆에서 있다가 앉아 있다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을 때도 은혜와 평화가 느껴집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왔던 그 은혜와 평화가 뭔지, 우리가 그냥 인간으로서 살면서 느끼고 있는 은혜와 평화가 뭔지.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그냥 우리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혜와 평화, 아유 당신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래요, 당신 삶에 평화가 넘치기를 바래요, 그런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은혜랑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당신 교회, 당신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주는 은혜와 평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교회에 함께한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또 출연하죠. 바울, 뭐 주인공입니다. 언제나 복음에 있어서 항상 앞장섰고 뭐 죽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굉장히 터프가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바울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자, 이제 실로아노, 로마식 이름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이나 아니면 개역개정이나 다른데 신라라고 표기된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자, 이 실로아노, 로마식 이름인데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신라. 우리나라 신라를 생각하시면 이제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어쨌거나 로마식 이름. 그리고 뭐 너무나 자식 같고 너무나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컸던, 너무 훈련을 시켜서 너무나 잘 성장하고 있던 이 디모데가,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역들입니다. 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제가 사전에 인물 사전, 성경 인물 사전에 찾아보면 굉장히 서포티브하고 굉장히
뭐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조력하는 사람들의 성품을 가진, 앞에 나서서 뭘 하진 않지만 굉장히 교회를 서포트하려고 하고 세우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앞에 전면에는 안 드러나면서 엄청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세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란다. 자, 여기 제가 은혜, 헬라식으로는 카리스마, 뭐 카리스 이렇게 헬라식 단어로는 쓰죠. 저희가 정말 왜곡돼서 이해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헬라어식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뭐예요? 예, 은혜가 있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정말 교회 인도자를 뽑을 때 이 기준으로 뽑아야 되는 건데 진짜 무슨 이렇게 눈 초롱초롱하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어텐션을 받고 이런 사람을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제 달라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카리스마랑 성경이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가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은혜라는 것이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은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적어왔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움, 그걸 아는 사람, 그게 은혜래요. 자, 두 번째 뜻은 우리가 늘, 오늘도 성찬 때 나왔지만 성찬 때나 우리가 늘 기억하는 이걸 아는 사람, 이게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지니고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은혜를 입은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아무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심을 알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은혜에 입은 사람, 이렇게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은혜를 우리가 안고 있고 알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평화. 저 사진을 보십시오. 평화롭지 않습니까? 원작자가 접니다. 평화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평화, 평강, 이렇게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평화, 평강, 주님이 정의하신 평화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자, 여기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이 평화를 너희가 알고 있냐? 이제 이 얘기인데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자,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 그 내용만 볼 게 아니라 앞뒤 문맥, 앞뒤 장을 보면서 그 내용을 봐야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예수님한테 죽니 마니 가시니 마니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예수님은 나는 가야만 한다. 뭐 이런 얘기들로 제자들하고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14장에 이 내용을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평화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내리셨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나는 내 평화, 너가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평화 말고 내가 주는 평화를 네가 알길 바란다 이거예요. 내가 주는 평화는 너가 생각하고 너가 알고 있는 그 평화랑 달라. 그게 뭐예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대요. 자,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심도 있었고 두려움이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근심이 뭐였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붙잡혀 가셔요. 자,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좀 더 차원이 다른 평화를 배워야만 되는 생각들이 문득 들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제가 뭐 질문하면 말똥말똥 저만 쳐다보고 제가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할지를 들여다보는 거죠. 자,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화랑 다르다. 그 이제 좀 약간 심각해진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뭐예요? 어쩌면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평화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평화랑 다를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내 평화를 이해한다면 진짜 평화가 올 거야.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자, 세상이 주는 평화가 뭡니까? 그냥 내가 평화로워야 되는 거죠. 내가 뭐 가령 너무 돈에 쪼달리는데 어느 순간 써도 괜찮을 만큼 돈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안정감, 평화. 우리는 이제 이런 평화들을 생각하는 거죠. 애써 젊었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한 4, 50이 됐을 때는 집도 있고 좀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평화예요. 이게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평화, 그런 평화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 뭐예요? 그런 평화가 아니래요. 쓰여지고 작아지고 아파하더라도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평화랑 다른 평화가 이 교회에 존재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냥 부서지고 쓰러지고 약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곳, 이곳에 와서 치료가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그 평화가 올 때까지의 평화, 거기가 진정한 평화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평화라고 단어가 떠오를 때 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잘 연결되어 있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으로 내가 살고 있나? 그 평화가 오늘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 평화가 있냐?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알리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카리스마, 은혜와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는 그 은혜와 평강이 움직이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자,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 교회의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험악한 교회로 세워졌는데, 진짜 힘든 교회로 세워졌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평판을 바울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냥 다시 옆에 사람을 보는 거죠. 이렇게 옆에 사람 한번 힐끔 쳐다보고 다시 저를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옆에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 싸가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 저 사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좀 떠올려 보니까 좀 어떤 부분에서는 사랑이 느껴져. 자, 이제 이런 기억들이 있는지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낼 때, 그래서 여러분 평판을 무시하면 안 돼요. 평판은 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야, 나는 다른 사람 평판 나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거야. 그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평판이 그냥 생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평판이 그냥 생겨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딱 보면서 정말 사랑의 수고와 은혜가 넘치고 소망을 굳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저랑 관계해서 그걸 느낄 수 있냐고요. 평판이 그냥 그 사람한테 꼬리표가 붙는 게 아니에요. 맨날 실속이 없어, 효정은. 애가 사람이 좀 이렇게 맹해, 그게 평판인 거예요. 그런 평판을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내가 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구나, 그럼 공부를 해야지.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소문으로 들려와서 너가 그렇더라 라고 하는 그 소문은 근거가 없진 않아요. 애가 좀 심각하더라, 심각한 데가 있으니까 그 소문이 돌아서 나한테 왔겠지. 애가 좀 무심하더라, 이렇게 생각이 짧더라, 다 제 얘기예요. 말하는 걸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 그 평판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에 대한 평판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을 때 그걸 밀쳐내고 무시할 게 아니라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내용이 거기 담겨 있다니까요. 그게 내용인 거예요, 우리 삶에. 자,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리니 이 기억이 났어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가 여러분 교회에 있다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진짜 친하고 상처 안 받을 사람한테 이제 가서 물어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께 그리스도께 또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그게 여러분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잘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내용을 이 1절에서 3절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갔는데, 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는 해도 잘 안 되던데, 근데 사랑의 수고 좀 했는데 나는 금방 지치던데, 나는 소망을 굳게 지키려고는 하지만 이 인내가 오래 안 가던데, 그럼 뭐야, 난 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요. 자,
유독 사람만 여러분의 인간됨을 알려면 꼭 동물하고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동물을 잘 지켜보세요. 동물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제가 우리 양이를 보면서, 우리 집 양이를 제가 10몇 년간 보면서 걔한테 느낀 게 있어요. 10년이 안 됐구나. 10년 좀 안 됐어요. 루틴하게 이 친구가, 이 어르신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동물은 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자요. 특히 고양이는 더 자요.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 더 가지려고 해요. 배가 부른데 더 먹으려고 하고, 배가 부른데 더 뱃속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아주 신기해요 이게. 배가 터질 지경인데 끊임없이 먹어요. 근데 이 욕구가 먹는 거에만 있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은 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걸로 만들고 싶어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동물은 남의 거에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먹고 배부르잖아요. 가만 잔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게 무슨 은혜고 평화가,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화가 있을 때 안정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는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삶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된 죄성을 벗어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끊임없이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 안에 그분으로 인해서 꽉 채워진 삶을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냥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화 정도만 기억한다니까요. 그래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은혜인 것 같고, 그게 평화로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는 다르대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런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화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내 안에 완전히 채워져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의 통로로 이어줘서 그 사람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 느낀 그 은혜와 평화가 그 사람들한테 임할 때까지 도와주는 그 상태, 그게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됐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하려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화의 정의래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화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영원히 주고 영원히 그 은혜와 평화가 느껴지게 하는 그 은혜와 평화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필요해요. 한 주 힘껏 열심히 사셨지만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화로 내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내일을 시작하시고 한 주간의 힘을 얻으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